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을 딱 정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쭉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쭉 해오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역사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 길로 들어가시는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경건한 시간을 좀 가지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래서 아까 기도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은혜롭게 보내주시고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과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가리켜 구속을 위한 고난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고난이다. 우리 말해봅시다. 유일한 고난.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고난에 대한 능력이 우리 주님의 고난 받으신 그것이 그 효력이 우리 영혼 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땅에서 70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7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길로 가는 그 내용을 마치 생생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이건 예수님에 대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기록한 성경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뜨거움이 막 일어납니다. 과연 누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건 믿을 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실제로 문자적으로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53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거기 8절에 보면 땅에서 끊어졌다라는 말, 끊어졌다. 이 끊어졌다 말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젊은 날에 33세에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또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그래서 죽으심은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악한 자들과 함께 있었다. 악한 자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누가 있었죠? 강도들이 있었어요. 이 악한 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는, 여러분들, 이 부자는 예수님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다고 하시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부자였던 그 사람이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말이죠. 그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신 다음에 음부에 들어가셔서 그 부자를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어쩌면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따라서 믿을만 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많이 힘있게 하셨는데 우리 말도 좀 멋지게 합시다. 믿을만 합니다. 또 한번 믿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정말 유일한 것이고 대속적인 고난이다 하는 것을, 대속적이란 말은 나를 대신한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인 고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24절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 몸으로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대속입니다. 대속. 그래서 우리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그분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고 우리는 빚이죠. 그래서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죽지 않으셔야 할 그분이 죽으신 것은 바로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그분이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여러 가지 고난도 받으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곧 짊어지게 되실 때 예수님에게는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버릴 권세를 사용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시니까 그 앞에 잡으러 왔던 망치 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뒤로 나가서 다 엎드려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그처럼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누가 감히 예수님을 붙잡아 가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어둠의 권세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버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내어준다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말씀을 딱 하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려가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어주신, 자기 자신을 버릴 권세를 사용해서 내어주신 것은 바로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해결해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을 가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란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하사? 정확하게 뭐하사?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그 길이 너무 험악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의 혓바닥이 입 천장에 닿을 정도로 딱 붙어버렸어요. 심지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들이 포도주잔을, 그 포도주잔에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타가지고 그 마치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줬는데 예수님이 그 진통제가 몸에 들어가면 고통이 감소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할렐루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그대로 마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도 감소시키지 아니하시고 죄악으로 말미암는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다 체득하시고 그것을 감당해 주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를 구원시킬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이 협의를 하셨어요. 협의를 해서 의로운 결정을 하셨어요. 결정을 하시기를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끝내는 것을 결정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먼저 읽고 다른 번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다른 번역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결대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넘겨지신 분을 여러분은 불법자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을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을 것이에 대한 것을 그래서 또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읽으셨어요. 읽으시고 이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꼭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죄 없는 몸을 죄를 담당하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죄를 없애버리는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전가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전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이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것,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어린 양에게로 옮겨놓은 걸 전가시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었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져 옮겨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죄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로 삼으셨냐?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죄로 삼으신 거예요. 죄가 되신 거예요. 따라서 죄가 되셨다. 이 말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아들의 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죄덩어리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덩어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덩어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고 진노를 퍼부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소리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지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죄가 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자백 고백함으로 여러분들 그 죄가 사하여지고 정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예수님이 처리하기 위하여 그분이 온몸을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대신 죄가 되셨다. 죄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셨어요. 다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엄청난 위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번 주간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셨지만 그 축복이 무엇인가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손댈 수 없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해방 선언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야 되고 이 말씀을 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노래도 있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질병으로부터도 저주로부터도 해방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루어진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사람들이 죄인이 돼가지고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오셔서 몸으로써 그것을 다 담당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 한번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완성케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시키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는 죄를 먹고 삽니다. 마귀는 죄가 그의 먹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을 때 원수가 마치 이기는 것 같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죄에 대한 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시니까 원수 마귀가 손댈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처리하고 거기서 걸어 나오심으로 사망까지 굴복시키고 깨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귀가 너는 내 밥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셨는데 이 채찍에 맞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으로부터 고침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우리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쉬운 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하나의 권리를 획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고치는 의술이나 세상의 병원에서 그것을 통해서 치료받는, 그것으로 치료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책찍에 맞으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우리의 병에서 고쳐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그날을 기념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실 때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시면서 찢으셨어요. 떡을 찢었어. 여러분, 찢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따라서 찢는 것은, 이거 그냥 실감나게 따라서 찢는 것은, 좀 더 실감나게, 찢는 것은 죽는 것이다. 여러분들, 주님이 그러셔서 이건 내 몸인데 이걸 몸을 찢으니까, 찢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거 떡 한 덩어리에서 찢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일일이 한 사람씩 다 주시면서,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잔을 가지신 다음에 이 포도주였어요. 근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잔이라는 것을 기억시켜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주님이 이 성찬식을 세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분이 영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책찍에 맞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찬 예배는 예배 중에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여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떡과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막 실제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성찬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들 이 떡과 잔을 합당하게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래 이 떡은, 잔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또 처음 믿는 분들은 이 떡과 잔을 참여하는 것을 그런 것은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들만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이 시간,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가 기도합니다.